은혜의 찬양 주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돕겠다는 주님의 음성이 너무나 자애롭게 들려서 우리를 붙잡고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와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실 때에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천국까지 믿음의 길 굳건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이곳 예배당에서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뭐라고 인사할까요? 오늘은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예배자들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좀 길었는데 잘 따라 하시네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예배자들입니다. 예배학자인 알렉산더 슈메만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배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집에서 침대에서 나서는 순간 시작된다.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교회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부터 우리의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에 앉아서 송영이 시작되고 그 시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여 집으로부터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부터 예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 발걸음의 모든 과정도 예배의 자리인 거죠. 길 위에서, 자동차에서, 지하철 안에서 우리의 예배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실 때요, 그냥 오시지 마시고 예배하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시사 뉴스, 가요 틀어놓고 오시지 마시고 찬양 틀어놓고 찬양 들으시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걸어오시는 분은 기도하면서 오셔도 좋고 찬양하면서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요? 그 자리는 이미 예배가 시작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당에 들어오시거든 그리고 찬양의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시면 이제 잠깐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도 좀 나누시고 주보 받으시고 오늘 무슨 일이 있나 광고도 살펴보시고 하시겠지만 그 시간 잠깐 하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앞에 찬양팀과 함께 기쁘게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전 찬양팀이 예배드리기 15분 전부터 열심히 뜨겁게 찬양하고 있지 않아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저는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해요. 제가 늘 꿈꿔왔던 시간인데 우리 집사님들이 그리고 목사님들이 함께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저도 함께 동참하고 함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막 찬양하다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박수는 치는데 찬양은 안 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찬양은 하시는데 박수는 안 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박수도 안 치고 찬양도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이 제일 예쁠까요? 어떤 분이 제일 예쁠 것 같아요? 다 예뻐요. 목사가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모두가 다 너무나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모두 예배하기 위해서 왔지 않아요?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면 예배에 조금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비전 찬양팀과 함께 기쁘게 찬양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때에 주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곳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인생이었지만 주님이 그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셨고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간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서신서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 역시요,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냥 부르심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다 부르심을 받고 온 사람들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이 우리에게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건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은혜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는 것입니다. 아멘. 즉시 응답하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 틈에서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죠.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보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리고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그는 부자라. 가로가 많이 써져 있는데 우리 헬라어 성경에는 있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 생략된 그런 번역들이 있어서 좀 가로로 많이 쳐놓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이니까 이 사건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인데 성경은 벌써 삭개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사건의 내용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라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그것도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에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자. 삭개오라는 이름은 이제 순결한, 그리고 무죄한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자카이라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삶은 삭개오라는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지요. 그런 사람을 보라고 말합니다. 이두, 카이, 이두, 봐라. 강조하는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 보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보라 말이에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삭개오라는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의 현실은 삭개오처럼 살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깨끗하고 의로운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이었다는 거죠. 그의 현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그 앞에 각각 아우토스라는 지시대명사를 써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가 세리장이고 그 사람이 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리장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 주일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리는 당시에 로마로부터 책임을 일임받아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로 갖다 바치는 그런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세리였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 중에 세리장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그는 부자였습니다. 당연히 부자일 수 있죠. 그런데 이 세리장이라는 이 사람이 여리고에서 근무했단 말이죠. 여리고는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오는 길목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으로 강을 건너서 첫 번째 맞이한 성이 여리고 성이었잖아요. 이 여리고는 이 무역의 중심지로서 향료와 세금으로 부가 집중된 곳이기도 했죠. 근데 이곳에서 세리장으로 지냈어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그리고 그 돈이 얼마나 부정한 돈이었을까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보라, 이 사람 세리장이고 이 사람 부자다. 그걸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 그 이름은 의로운 자인데 그의 현실은 세리장으로 부자로 가장 불의한 삶을 살고 있었다. 아직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은 거룩한데 서로 거룩한 삶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이름은 요셉인데 요셉까지 살지 않아요. 이름은 모세인데 못된 짓 다 하고 다녀요. 아이고, 저 사람 이름이나 그러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아. 이름은 모세인데 하고 다니는 짓이 저래서 되겠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나 우리 교회에 요셉이나 모세가 있을까 해가지고 교적부를 찾아보니까 다행히 우리 교회는 요셉이나 모세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죠. 성경적인 인물을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스스로에게 엄청 스트레스입니다. 이름은 거룩한 이름인데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요, 오늘의 이 말씀은 그렇게 거룩한 이름을, 성경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인간의 모순된 실상을 고스란히 드러내줍니다. 우리 모두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사람이고 싶지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고 싶지만 우리의 현실의 삶은 경건과는 좀 동떨어진,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요. 욕심 부리고 경쟁하고 비교의식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오면 거룩한 사람인 척, 의로운 사람인 척 앉아있죠. 주님 앞에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는 주님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해보지만 현실의 삶으로 돌아가면 정직보다는 돈이 더 중요하고요, 의로운 삶보다는 성과와 실적이 더 중요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겸손한 척 살아가지만 사실 실제로 누가 나를 돌아봐 주진 않는지, 나의 헌신을 누군가 인정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목사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앞에 하얀 가운 입고 스토리 입고 있으니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죄를 가리는 도구일 뿐인 거죠. 몇 주 전에 교회 화장실에 변기가 막혀가지고 한참 기다렸는데 아무도 뚫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3층 화장실은 부목사님들이 청소를 하거든요. 목사님들이 청소를 안 하시네, 그 생각이 들었는데 눈에 띄어서 제가 제 변기를 뚫었습니다. 잘 안 뚫리더라고요. 한참을 고생을 하면서도 혹시 누가 봐주는 사람 없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도 아무도 안 만났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얘기 안 했어요. 늘 마음속에 한켠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이거 했는데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나? 못내 서운하고 그런 마음 있죠. 우리 누구에게나 있어요. 깨끗한 척, 의로운 척, 겸손한 척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는 세상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 삶의 끝판왕이 바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 이야기는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표리부동한 인간의 내면을 대표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거죠. 근데 그 불편한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 왜 그렇게 살고 있냐? 너 이름대로 왜 그렇게 살지 않아? 책망하시지 않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왜냐하면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아직 통성명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하고 이름을 주고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시죠. 지시대명사를 사용해서 너 이리 내려와봐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의 이름을 부르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속히 내려와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만 하겠으니 빨리 내려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 부르심이 삭개오의 인생을 다시 일깨웠습니다. 겉으로는 의로운 척, 그러나 현실의 삶에서는 모든 죄악된 삶의 표본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죠.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속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기서 급히 속히라는 말은 위에 5절에 예수님께서 속히 내려오라는 이 속히와 같은 단어입니다. 번역을 다르게 했을 뿐 헬라어 단어는 똑같아요. 예수님이 속히 내려오라 그랬더니 속히 내려온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응답한 거지요. 즉시 순종하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즉시 순종하였을 때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존재로 자신을 되바꿔 자신을 회개하고 자신을 각오하고 깨끗하게 되어서 주님 앞에 간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 그대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즉시 순종했다는 거죠. 응답했다는 거죠. 주님이 삭개오야 라고 부르실 때에 그 죄 많은 세리장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한 깨끗한 영혼이 되었죠.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삭개오를 부르신 주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이세요. 우리는 이 자리에 거룩한 모습인 척하고 앉아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주님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아직 회개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한 모습 드러내보지 못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경시가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해해야겠다, 주님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앞에 속히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서시고 그분을 여러분의 집으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더 이상 근심이 아닌 기쁨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당당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즉시 응답하여 회복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믿음이 삶으로 드러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믿음이 삶으로 드러난 삶입니다. 오늘 봉독한 서신서인 갈라디아 후서의 중심이 되는 갈라디아 교회는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박해와 환난을 많이 받았던 공동체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인내와 믿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공동체를 지켜냈던 것이죠. 바울은 이들의 믿음과 사랑, 인내를 칭찬하면서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이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는 말의 헬라어는 악시오인데요, 이 악시오는 무게를 맞춘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양팔 저울에 한쪽에는 물건을 두고 한쪽에는 그 무게에 합당한 저울추를 넣어서 균형을 맞추는 것처럼 한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았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무게에 걸맞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말씀만으로도 천지를 진동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어미하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거기에 합당한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은 단순히 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할 때 바로 진짜 믿음이 되는 거죠.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일상 안에서 행동으로 실천하게 될 때, 나타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합당하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합당한 삶을 구체적으로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모든 선을 기뻐한다는 것은 단순히 선한 것 보고 함께 기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즐거이 행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이 또한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신 한영의 성도 여러분, 모든 선을 기뻐하며 살아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시냐 말이에요. 그저 내가 좋아하는 것은 선택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취하려고 노력하며 살아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제가 군에 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시원한 맥주를 먹어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렇게 훈련 끝나고 나면 한마디씩 하시는 게 그 시원한 맥주 한 잔 먹으면 딱 좋겠는데 전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저는 이제 또 기독교 군종병이어서 그렇게 먹어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제대해서 제가 편의점에 가서 시원한 맥주를 사서 한번 먹어봤습니다. 얼마나 맛있나 궁금해서. 한 잔 탁 들이켰더니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왜 술이야? 그냥 음료수면 좋겠는데. 이거 먹어도 되겠구만. 별로 독하지도 않은데. 그런데 제 마음의 한켠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제가 그거 먹는 거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 않은데 굳이 먹어야 할 필요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일을 제가 기쁘게 하는 것이 별로 내키지 않아서 저는 술 먹는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원래 즐기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궁금해서 한번 먹어보고 그것으로 끝냈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기뻐하던 모든 일들 중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과감함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기준이 바뀝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나도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또한 믿음의 역사를 하였다고요. 역사는 기차역이 아니라 일입니다. 에르곤, 일입니다. 일, 활동이요. 믿음으로 하는 행동들을, 활동들을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활동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답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였기 때문에 작은 공동체였고 로마 제국과 또한 동시에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당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만 해도 많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바울 일행을 괴롭혔기 때문에 거기서 쫓겨났어요. 바울 일행이.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일구어서 그 핍박을 견디면서 믿음의 길 걸어갔던 거죠.
이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직장을 잃어야 했고 사회적인 관계가 끊겨야 했고 유대교 회당에서 쫓겨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앙 때문에 생계가 막막해진 사람들을 서로 형제처럼 돌보아 주었고요, 사랑으로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서로를 위로했어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서로를 살리는 행동으로 드러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 믿음 안에서 드러난 활동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 한영교회의 3040 브릿지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층에 영화부 예배 끝나고 올라가면 애기들은 옆에 놀이터에서 열심히 놀고 있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에서 모이라고 해서 모인 게 아니라 한 분, 두 분 모이기 시작했죠. 물론 처음은 목사님, 교역자들이 함께 했지만 지금은 교역자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모이지 않는 거죠. 그 자리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 처음 아기 낳고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 될지 모를 때 아이가 열이 났는데 그 카톡방에 올리는 거죠. 아이가 열이 났어요. 그러면 카톡방에 있는 많은 상공성 브릿지 우리 그 집사님들이 항상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아이가 열을 났을 땐 이렇게 하세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이 계속 끊임없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 서로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일구어 지금까지 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어제 장로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에도 있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뒤에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 서서 있습니다. 이 바로 7절에 보면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리거든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삭개오는 당당히 서 있지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당당히 서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을 갚겠습니다. 아니, 아무리 부자라도 그렇지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니요. 에이, 부자니까 그럴 수 있지. 아니요, 부자는 더 힘듭니다. 왜요? 더 많은 돈을 내야 되잖아요. 만원 용돈 받을 때는 1,000원 11조 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이 벌면은 11조를 온전히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준다고요? 부자는 더 어려워. 그런데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 많은 재산 절반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한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20%만 더 주면 됩니다. 그런데 네 갑절을 더 갚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거죠. 이 두 문장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나중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계속 그러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결단이죠. 바로 이것이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는 삶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고난 중에도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며 위로하며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삭개오가 주님을 집으로 모신 이후에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서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의로운 삶을 다시 살아가려고 다짐하는 그런 결단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결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감정이 아니라 결단으로,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경씨가 라고 부르시는, 속히 내려와라 부르시는,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부르시는 주님 앞에 합당한 무게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으로 우리도 주님 앞에 기쁨이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가진 것을 연약한 자들에게 내어주고 우리 곁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교제를 이어가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의 귀한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믿음의 역사로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그 길이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하며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위로와 성숙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된 삶이 세상 앞에 당당히 드러나는 은혜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